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여기까지네요. 집중해서 성경 읽는다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73년 전에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에 있었던 그날 위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고 그 위기에 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또 이 나라의 안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우리 땅에 그런 비극의 역사가 없기를, 그리고 참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평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야 될 때도 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힘든 인생의 길을 걷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풍파를 만난 듯 힘겹게 나아가는 분들도 있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치 인생이 순풍에 돛을 단 듯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평안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어려운 때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평안한 때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 오면서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과 같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앞부분에 오랫동안 인생의 많은 역경들을 믿음으로 헤치고 왔던 다윗, 이제는 모든 일이 평탄해지는 때를 만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인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를 통하여 그들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큰 피 흘림이나 충돌이 없이 정말 아름답게 나누어졌던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성을, 여부서 사람의 땅 다윗성을 점령하고 그곳에 수도를 정하고 또 만사가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그런 때를 다윗이 지금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사울 왕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왕정도 제대로 모습을 찾고 백성들과 하나 되는 아주 복된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1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에 먼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 모든 일을 결코 다윗이 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를 모으고 군사도 훈련시키고 계획도 짜고 전쟁도 치르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모든 대적을 무찌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이 사무엘서 기자가 가진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 사람들이 인생이 잘 풀릴 때, 잘 될 때 넘어지는 잘못에 빠집니까? 그것이 자신이 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나름대로 현실을 분석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잘 된다, 또 부흥한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은 목사가 잘나서도 아니고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해서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뭘 했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시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만사가 지금 잘 되어갑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자. 2절 말씀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이름 없는 목동으로 자랐던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있는데, 사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는 겨우 10km 미만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해서 그 노정을 거쳐 여기까지 온 데는 20여 년의 세월이 걸렸죠. 수많은 시련과 위협과 갈등과 어려움을 끝내고 마침내 도착지에 무사히 도달한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아마 가슴 벅찬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돌아보니 자신은 지금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다윗은 그 결심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죠. 나단 선지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3절을 보니까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지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저와 같은 목사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사들처럼 나단 선지자 역시 선지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고자 도움을 구하고자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것이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세상으로만 나돌아다닙니다. 우리 아이들 좀 좋은 대학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그러면 저도 그렇듯이 나단 선지자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즐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이 취할 가장 근본적이고 정직한 자세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생활에 균형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생활의 중요한 요소 찬양, 회개, 간구, 감사 이런 균형 있는 기도가 필요하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간구가 감사로 끝나야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수준 낮은 기도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잘못이죠.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격려하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죠.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주셔도 복이 동이 나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죠. 구원도 주셨죠. 때론 치유의 은혜도 주시죠. 기쁨도 주시죠. 평화와 사랑을 주시죠. 햇빛과 비를 주시죠. 피난처와 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함이 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다윗도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것을 그때그때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여기까지 왔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힘을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때로는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용서를, 자비를, 생명을 구하고 얻었습니다. 다윗은 놀라운 찬양의 사람이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들을 다 보면 대부분은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삶의 그 열매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 21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의 성도의 삶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나단 같은 선지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함께 기뻐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다면서 찾아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찾아오면 선지자들은 무조건 긍정해 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데 너무 감격하면 즉각적으로 판단력 없이 반응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겠다. 그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좋다고 했다가
뒤에 보면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윗의 제안을 들은 이 나단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죠. 뭐 더 생각할 것이 있는가? 재고해볼 요지가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단을 찾아오셔서 멈추게 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나단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 마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이 세운 하나님을 위한 계획, 하나님을 위한 계획인데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그 계획을 거절하셨겠습니까?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뒷부분에 가면 직접적인 이유를 밝혀줘.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이때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겠다는 것을 거절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 따라오면서 내용을 조금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며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여기서 저는 한 4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것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계획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종 다윗, 이렇게 부릅니다. 나단은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윗의 계획을 완전히 중지시키기 위해서 개입하셨죠. 나단이 왕에게 준 임시적인 허락을 대신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한 나단의 허락을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다윗을 내 종이라고 부름으로써 여호와께서 나단이 처음 준 백지 수표식 허락을 다시 거두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의 생각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다음 주부터 계속 살피겠습니다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18절부터 29절을 보면 다윗이 10번이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로 부른지 아십니까?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의 일에서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지만 연약한 인생들이 모여서 함께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종종 이 지상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참지 못하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다시 기억시키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당했지만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이 사무엘서 7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상이 어지럽고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돼.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번째로 집중해서 생각해 볼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고 말하였느냐. 하나님 한 번도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 성전을 안 지었느냐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요즘 말로 텐트, 천막 안에 거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생각을 정면으로 거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 집에 거하는 데 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텐트 휘장 안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은근히 여호와를 위해서 백향목 궁을 지어드리고 싶은 속내를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백향목 궁 그건 별것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일축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집이나 성전을 가치 있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외형적인 성전의 화려함이나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외형적인 모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죠.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무늬의 장식을 한 건물을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히 그것을 좋아하시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웅장한 성전이나 교회당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이 역사상 이런 일이 많죠.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시거나 특별히 로마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성전들, 성당들이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왜 그걸 지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혹시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그거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겨서 면죄부 팔아가 돈을 끌고 모았어요. 한국 교회도 그런 영향들이 있어 왔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 무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지으면서 수입 대리석 붙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향목궁 지으라고 한 적 없다. 백향목궁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백향목궁이 뭐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착각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고 오히려 슬프게 하는 일들이 이 지상의 성도들인 교회 가운데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슷하지만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반복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할지 모른다는 다윗의 생각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전의 건물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다니신다, 움직이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6절에 다녔다, 더불어 다녔다. 물론 다윗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잘못에 빠질 위험성을 하나님은 이곳에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묶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다니시면서 한 번도 백향목으로 거할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신다라는 동사를 반복해서 하나님의 인간이 지은 건물 성전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항상 함께 다니시면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전 안에만 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만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질 때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막 성도다운데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다니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장소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숨기는 일을 주일날로 제한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절하신 중요한 내포된 이유가 하나는 사람이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교만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17절까지가 길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23개 동사의 1인칭 주어로 동장하셔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다윗은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긴 이야기를 들어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일 앞에는 별것 아니라는 사실, 다윗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그런 자리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백향목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계획이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호의를 베풀겠다는 생각으로 넘어갈 위험성을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제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좀 성공하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역사상 여러분 이스탄불에 가보신 분들은 성소피아 성당을 보셨죠. 그 성소피아 성당을 처음 지은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느냐면 내가 이제 솔로몬 왕을 이겼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했는데 내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했어. 이렇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그 다음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거 참 좋은 일이야. 그러나 정작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왕조를 내가 세워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주십시오 머물면 안 되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것을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무엇인가 내놓으면서 마치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듯이 내가 했다라는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들 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태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거 해놓고 내가 뭐 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인간은 그러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만으로 가는 길이고 패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앞에서의 종으로 합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격 속에 우리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섬기는 주의 종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다윗 이 선한 마음을 받으시고 성전을 짓는 것은 거절하시지만 하나님 뭐라고 쓰면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종종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종으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